복음의 불모지라고 일컫는 경상남도 한 조그만 어촌에 한 교회가 부흥의 맛을 본 교회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몇 명 모이지 않는 노인들만 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가 지금은 수천 명의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있었고 전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보니까 권사님인데 새벽 예배에 못 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고추밭에 고추를 키우는 개미가 너무 솔솔해서 새벽마다 거기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권사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고추밭에만 매여 계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권면을 했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금방 그걸 떨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가서 그 할머니 권사님네 고추밭에 고추대를 다 뽑아버렸어요. 되게 과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권사님인데 기도 못한다고 제가 새벽에 가서 여러분의 고추밭에 고추대 뽑는 그런 인간은 아닙니다. 네, 과격하신 분 같아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우리 권사님이 자식처럼 아끼고 키웠던 그 고추밭에 고추대가 다 그렇게 엉망이 된 거 보고 알아 누우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권사님이 아프시다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신방 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끙끙 앓다가 일어나셔서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남에게 원망 듣는 일, 원수 짓는 일이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집에 고추밭에 고추대를 다 뽑아버렸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권사님, 그 죽일 놈이 접니다. 제가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믿질 않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고추대 뽑느라고 손이 다 부르텄거든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예수 믿고 권사까지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격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 고추밭 망가졌다고 마음 상하고 근심하고 힘들고 말문이 막혔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가슴 아픈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아예 등을 뒤로 해서 누워버리셨어요. 등 돌려버리셨어요. 무려 7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은요 1분도 길어요. 근데 7분 동안 그 목사님도 대단하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랬더니 권사님이 다시 되돌아서시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놈이 고추밭이 뭐라고. 그놈이 고추밭이 뭐라고. 근데 더 재미난 건요,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3개월밖에 안 된 성도가 정말 새벽 예배를 너무나 열심히 와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게. 그래서 하루는 그 새로운 성도한테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 할머니 고추밭 옆에가 자기 고추밭이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새벽 예배 안 오면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는 줄 알고 열심히 와서 기도한다고. 근데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에 영성을 회복하더니 무릎 관절도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했던 이 할머니 권사님이 무려 11명이나 전도의 결실을 맺었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은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 이런 거 먹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진짜 맛있다고. 또 옆 사람에게 우리 어디로 갈까? 그러면 그 집에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도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했고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변하니까 우리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변해서 나 요즘 행복해. 웃으면서 해야 돼요. 막 오만 인상을 다 쓰면 나 요즘 행복해 이러면 안 되고요. 기쁘게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 한 사람이 누군가가 도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누군가는 그것을 듣게 되고 누군가는 믿게 되고 누군가는 교회에 오게 되죠. 우리가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2023년 이제 전반부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가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주일 보내면서 지나온 6개월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남은 6개월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되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전도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전도함으로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를 쉬고 있다 그러면 휴업한 거예요. 교회 문 안 여는 겁니다. 사실 전도는 곧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하시면서 지상 명령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놓으신 유언이고요,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는 전도함으로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떤 한 분이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했다라는 이유로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영예의 메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수여식은 커다란 원형홀에서 거행됐고 그 벽면에는 역대의 대통령 그리고 미국을 이끌었던 위대한 위인들의 초상화와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형홀 건너편에는 그 광경을 사진 찍으려고 전 세계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유혹이 생겨요. 여기에선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분은 그 영예의 메달을 받고 자기가 말하는 시간에 앞에 나와서 몇 마디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그곳을 사람들을 참 많이 웃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집회에 갔었습니다. 어떤 분이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이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한 후에 뼈저린 한마디를 남깁니다. 제가 이 위대한 지도자들 동상을 둘러보니 이들을 모두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말문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명예훈장을 받는 그 자리, 국회의사당의 그 원형홀에서도 그는 마이크가 그에게 잡혀졌을 때 그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2018년 2월에 하나님 품에 안긴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973년에 한국 여의도에 와서 수백만, 백만이 모인 그 당시에 엄청난 인구였죠. 그리고 나서 그때 1만여 명의 결신자들이 들어왔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이번에 우리 5월에 그의 아들 플랭클린 글레암이 우리 상암 경기장에 와서 아버지 한국 집회 50주년을 하면서 다시 집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명확해야 돼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했고 당신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십니까? 복음은 누군가에겐 좋은 소식인데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복음에서 빠질 수 없는 건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소식이 들어가요. 근데 그 소식을 받아들이면 좋은 소식이 돼요. 나쁜 소식인데 그걸 받아들이면 이상하죠? 나에게 좋은 소식이 돼요.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소식은 끝까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에 있어서 죄 사함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대원칙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전도는 반드시 죄 사함의 단계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후 시간에 또 설교를 할 텐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세웠더니 내가 누구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각성과 이 죄에 대한 고민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떼굴떼굴 굴르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자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필요가 없어요. 왜? 귀찮거든요. 자꾸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한다 하시고 우리에게 자꾸 뭐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깨끗게 씻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목마름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전에는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히 깨닫고 이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유일한 희망의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굿뉴스죠. 그것이 좋은 소식이죠. 그럴 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때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서 나왔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요, 이 기독교는 분명 여러분에게 액세서리와 같습니다. 수많은 나의 삶에 뭐가 있는데 거기에 금배지 하나 다는 거예요. 뭐 하나 다른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 이력서에 한 줄 집어넣는 거예요. 낙원교회 출석, 교인, 집사, 권사, 누구누구. 여러분,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뼈저하게 깨닫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심령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만나는 거죠. 이것이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복음을 원색적이지 않게 희석하고 싶어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유혹이 돼요. 회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기 싫어요. 너 죄인이다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여러분, 요즘 강당에서, 이 말씀의 강단에서 없어진 게 회개의 단어입니다. 회개라고 얘기하면 현대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나마 일주일 힘들게 왔는데 목사님이 강단 앞에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회개의 부분을 살짝 빼고 주님이 너 용서하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뭘 용서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충 혹은 넘어가듯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영향력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나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갑니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각성이 없어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만나면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더 주를 위해 살죠. 죽도록 살죠. 주님을 위해 살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죠.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 분은 생전 처음 봅니다. 너무 진지해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 주일마다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 금요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세상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이 자리에 엄청난 사람 몰려와가지고 골치 아픈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 영혼에게 진정한 복음 전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곳에 올 때 우리는 주님이 춤추시는 한 영혼을 발견하고 찾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소도 아니고. 이곳에 한 사람이 오는 건 주님 때문이에요. 목마른 한 사람이 오는 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 혹시 저 때문이라면 가셔도 됩니다. 저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신앙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 푹 물어보면 아무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눈이 깜짝 놀라서 아무 얘기 못 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고 아프지만 눈물 나지만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요 전도 폭발을 했습니다. 이 전도 폭발하니까 무슨 폭발물 제거 무슨 훈련 같은데요. 전도 훈련이에요. 전도 훈련. 이 과정은 우리 정규 수업 끝나고 금요일날 오후 5시에 회비도 내요. 돈도 내고 배우는 훈련이에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4학기 동안 제가 전도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주중에는 그 금요일 날은 전도 훈련을 받고 8시, 9시까지 반까지요. 그리고 주중에는 학교 밑에 가서 두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 중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예요. 학기 중에 학교 밑에서 우리 동네 한 학교 운동장에 놀이터에서 만난 노인분이셨습니다. 이 노인이 손녀를 데리고 놀이터에 오신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달려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배웠던 복음 제시는 45분입니다.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영접하고 영접 기도할 때까지가 45분이 걸려요. 앞에 일상적인 얘기하는 건 들어가지도 않아요. 오리지널 복음 전하는 게 45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과 얘기하면서 45분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이렇게 묻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2-3시간 복음을 전하러 다니더라도 접촉만 하고 끝나거든요. 어떻게 지내시냐 저러냐 이러다 보면 제가 복음을 들어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루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힘든 분인데 45분 다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하질 말지. 그래도요 제가 복음을 전했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노인은 뭐라고요? 복음을 영접하고 다 들어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영접기도 하고 다 끝내고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일어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열정이 마음에 듭니다. 그 마음 변치 마십시오. 이분이 누구지? 제 머리가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이셨어요. 손녀 데리고 운동장에 와서 바람 쐬고 있는데 한 청년이 땀 뻘뻘 흘리며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인 그분의 입장에서도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분명 지금도 그러지만 제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그 노인 할아버지, 제가 하나님
이분이 복음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제 눈에서 불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도리어 제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기사로 시작됩니다. 근데 느닷없이 성령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겁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우리는 여기에서 전도의 두 번째 대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전도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탁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사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헷갈렸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만약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별 희망이 없어, 사람들이 돌아오지도 않아, 부흥도 없어, 그러면 이게 주의 음성인 줄 알고 딱 믿고 나갑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래요? 광야로 가래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 광야로 가래요. 그런데도요, 놀라운 것은 빌립이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았던 한 높은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 폭발을 하다 보면요, 저희 학교 밑에 세종병원이라 큰 심장 전문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약 탈 때 보면 30-40분이 걸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처음엔 서치를 하지 않겠어요. 이 작은 눈으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근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안 가야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제가 어떻게 돼요? 눈이 마주쳐요. 그럼 피할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갑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힘든 분이겠다 이렇게 갔는데, 의외로 말도 잘 들어주고 의외로 교회 집사님이고 의외로 수고한다고 바카스라도 하나 따주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는 저런 얼굴은 저런 비주얼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하나는 예스, 또 하나는 예. 그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르셨어. 빌립을 부르셔서 나갔더니 에티오피아 광야를 만난 거예요. 에티오피아 한 나라의 국고지기를 맡은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에게 달려가서 실례합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묻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중에 이사야서를 두루마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읽고 가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에티오피아 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던 그 접촉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그거에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한 사람과 접촉하게 돼요. 그때 지금 이 시대의 한 이슈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경제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코로나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건강의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건강의 이야기가 났어요. 사실은 나도 나이가 들고 이런 병치레로 되게 어려웠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아직도 나는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워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다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는요, 기승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도는요, 기승전 복음이라고요. 우리 전도는 기승전 교회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든 그 끝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C 먹어야 된다고, 그거 하면 낫는다고, 거기 가보라고, 그거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진다고. 이게 아니고,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낙원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기쁘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다고, 거기에 있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아냐고, 당신도 기도 한번 하면 불이 붙을 거라고. 네, 이렇게밖에 아멘이 안 나오나요? 여러분께 칭찬하는데도 이제부터는 막 제가 막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저촉종을 마련해서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냐, 힘들었냐. 근데 사실 나도 그랬다. 자식 때문에 나도 피눈물 났었다. 근데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해답이 되더라. 당신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그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계시니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보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기특해. 기특해. 왜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내가 입을 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네, 믿지 못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전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기도 시간에 충만해, 이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가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실감나게 느낀다고요. 왜냐하면 내 머리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고 내 생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입에 부어주시는데 놀랍다고요. 아멘. 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전도는 가만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한 핵심 문장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 정말 뜨겁게 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분명히 하셨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50일 기도회를 25차 한 교회는 없을 겁니다. 네, 우리 전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정말 뜨겁게 교회를 만드셨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도들을 보면요, 정말 성령의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자랑하라고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려고요? 찬양이 뜨겁다고 얘기하려고요? 기도가 엄청나다고 얘기하려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뭡니까? 전도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합니다. 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뜨겁게 만드신 이유는 50차 기도회 50일 기도회를 26차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25차 정도 했으면 우리가 뜨거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이제는 전도를 25차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일 출석이요, 통계에 나온 거 보니까 작년만 500이 나왔어요. 500이 넘었어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씩 더 전도하면 우리 교회가 몇 명 돼요? 1000명 돼요. 제가 여러분 1000명 전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집중하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려면요, 세례교인 25명이 한 명이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로 정도 되면 25명을 전도하고 그냥 전도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뭐까지 받게 해서, 세례까지 받게 해서 세워야 장로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교단의 영적인 지도자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로님만입니까?
우리 모두의 얘기 아닙니까? 어제 에메랄드 아이들이 그 체육대회 했어요. 우리 앞에 가서 가깝더라고요. 우리 평신도 집회를 앞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옆에 앞에 얼마나 가까워요. 암태까지 가는 하고 많이 가셔야 됩니다. 갔는데요, 아이들 그 쪽말쪽말 아이들을 놓고 우리 어른 교사들이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안 바쁠까요? 그 토요일날 9시부터 3시까지 그분들이 집에서 노는 분들이에요. 전 정말 너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게 한 영혼에 대한 집중 아닙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그 체육대회 하는데 그 선생님들 와서 컵라면에 물 부어주고 김밥 사다 나르고, 그게 한 영혼에 대한 집중 아닙니까? 제가 가서 봤으니 망정이지 안 봤으면 이 설교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집중할 때 그 영혼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전도에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길거리 전도도 있고요, 축구 전도도 있고요. 축구가 아니에요, 축구 전도입니다. 우리 아파트 전도도 있고요, 우리 공원에 가서 얼음 빙수 주는 전도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올 한해 하고 싶은 전도는요, 많은 전도 중에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란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 동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면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 아니에요, 뺏어오는 거지.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오랫동안 쉬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지랜다. 주보 받을 때 패키지 받으셨을 거예요. 이 안에는요, 우리 교육 목장에 우리 포스트잇 전도지랑 펜이랑,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924 새생명축제 전도합시다라고 하는 이 용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전도자는 내 이름을 쓰는 거고요, 밑에 두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될 마음을 품고 있는 두 사람을 적어서 다음 주까지 내는 거예요. 그러면 게시판에 이거 전부 다 게시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 924 새생명축제는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9월 24일 날 전도해보자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924가 무슨 뜻이냐고.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924의 삼행시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무련듯 설교하기도 바쁜데 삼행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오늘 한번 멋지게 띄워주면 하고요, 덜 띄워주면 그냥 넘어갑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새 생명 축제. 내년에는 925가 될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중요한 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세 번째 원칙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문제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이야기할 때요, 당신의 그 어려움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들은 밤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은 아파하거든요. 그때 그분들에게 얘기해서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그 문제, 눈물 나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은 에티오피아인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셨던 주님, 이게 십자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 있게 일어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부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더 넣고 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난 주님이 계신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셨고, 내 삶을 만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혼자 울었는데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께 물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돼? 내 인생도 변할 수 있어?
나의 가족도 변하고 내 자식도 변할 수 있어? 그거 확신해?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교회 나오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좀 만나봐. 이게 아니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킨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당대하게 당연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키지. 당연하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이 일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셔. 예수님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빌립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찾고 에디오피안에게 읽어주면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친 후에 빌립이 에디오피아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전도만큼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하는 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하기를 시작하고 영혼을 향해서 내가 집중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의 것임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채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한 영혼을 향해 집중합시다. 사랑하는 낙원의 권속들이여,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